이제 하늘 말씀은 에스겔 43장입니다. 4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과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회복을 원합니다.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도 회복을 원하잖아요.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무너졌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 있어서 고생고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빨리 어떻게 우리 나라도 회복이 되고 성전도 회복이 되고 개인의 삶도 뭔가 좀 회복이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우리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 뭔가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복을 바라고 있는데 에스겔서는 바로 그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망했느냐 전반부는 바로 그 얘기를 했고 후반부에 와서는 이제 그것이 회복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40장부터 42장까지는 하늘의 성전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성전의 모형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성전을 청량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이제 성전 청량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청량이 이제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 그 규격, 크기만, 넓이, 뭐 길이 이런 것만 재있고 그다음에 이 건물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건물을 아무리 멋있게 지어도 그 건물이 빈집이면,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면 얼마 못 가서 그건 참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집이 되어버리잖아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보면 시골에 막 빈집이 많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람이 안 살면 그냥 그 집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그 집에 사람이 살아야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집이 또 보존되고 관리되고 집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아무리 멋있게 지어놓아도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그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43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신다는 얘기,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되돌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회복하려고 애를 써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돌아오심으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자기가 회복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막 기도하고 뭔가 많은 수단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회복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의 수단과 방법이고 종교의 문제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회복이 어떤 식으로 오느냐? 하나님이 오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성전에 다시 들어오심으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진 성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된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돌아오시는데 1절에 보면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지금 천사가 하나님 이 에스겔을 데리고 이제 바깥 담 다 청량을 하고 이제 다시 동문에 이르렀습니다.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렀는데 그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많은 물소리 같은 아주 희한한 큰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땅이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그 모양을 볼 때에는 제일 처음에 우리 앞에서 본 대로 환상 가운데서 그 발강가에서 보던 대로 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밑에 내 생물 막 이런 그룹들 이런 것들 본 그대로 똑같습니다. 떠나셨던 하나님이 그대로 되돌아오신다는 얘기죠. 떠난 하나님하고 돌아온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동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문으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또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서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는데 가서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성전에 돌아오신 하나님, 성전에 돌아오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함께 우리가 생각하고 또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 뭔가 떠나셨던 분이 되돌아오고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게 되는 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동문으로 돌아오십니다. 왜 동문으로 돌아오시느냐? 동문에서 떠나셨기 때문에 동문으로 돌아오신 하나님이세요. 에스겔 10장 19절에 보면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제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떠납니다. 제일 첫 번째 동문에 이르고, 그 다음에는 성읍 동쪽 문에 이르고, 그리고 저 바깥 동산으로 나가는 것. 그래서 에스겔 8장, 9장, 10장 이 예루살렘의 죄악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들이 그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동문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동문으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상 복구, 있는 그대로를 다시 복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로 돌아오신다는 이 원리를 우리는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복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오심으로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고향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들이 안 생기니까 결국은 이제 육신의 아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75세에 이제 그 갈대우를 이제 하란 땅을 떠났고, 그 다음에 85세가 되니까 이제 10년이 지나도 아들 안 주시니까 이제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모습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떠나세요.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창세기 16장 16절, 16장 마지막 절인데,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에 하나님이 이제 이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그 다음에 17장 1절, 바로 이어지는 17장 1절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 성경은요, 장절이 처음부터 장절이 아니에요. 쭉 이어지는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16장 16절에서 86세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그 다음 절에 이제 17장 1절에 99세 때에 잃어버린 13년의 이야기가 갑니다. 하나님이 13년 동안은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99세 되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또 돌아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회복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회복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사실, 이것을 꼭 원리를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나오심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동문으로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되돌아오신다는 것, 이것은 결국은
떠나면 뭐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떠나면 관계가 끊어지지만 되돌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가깝습니까? 늘 가까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같이 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왜? 늘 주고받고 대화가 잘 되십니까? 이제 추석이라고 1년에 한 번, 또 설날 1년에 2번 명절 부모님 찾고 평소에는 전화 한 번도 안 하다가 명절이니까 할 수 없이 찾고 요즘은 또 그것도 안 찾고 그냥 여행 가버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조상을 잃어버리고 부모도 잃어버린 사람도 꽤 많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1년에 한 번 찾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찾습니까? 매일 찾으십니까? 매일 찾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것이 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주변의 모든 것들도 다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동문에서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동문으로 돌아오신다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돌아오니까 많은 그 소리는 많은 물소리도 같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랬습니다. 땅이 빛을 낸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세도 성막을 짓고 솔로몬도 건물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성막에도 성막을 다 짓고 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임했고 솔로몬 성전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십니다.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 영광이 임해야 성전다운 그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셔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보면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었으며, 그러니까 성막 텐트를 만들었을 때에 구름이 덮이고 성막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표현이 뭐냐면 땅에 대한 표현이 없어요.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건물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그 영광이 충만하기는 되었는데 그것으로 끝이에요. 근데 에스겔이 보는 이 하나님의 이 성전에 보면 하나님이 되돌아오심으로 땅이 빛이 난다. 땅이 빛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빛난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이것도 잘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건물만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이 서 있는 땅을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땅의 빛남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 이야기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땅이 빛을 발하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계시록 18장 1절에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내려오니까 땅이 환해졌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에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들어오시니까 땅이 빛을 낸다, 이렇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땅이 뭐냐?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성전이 자리 잡은 그 땅에 뭔가 영향을 끼쳐야 이 땅이 변하잖아요.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성전의 기능으로서 역할을 하면 땅이 밝아진다는 것. 기능을 발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역이 회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역을 살면 결국은 세상을 빛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완성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돌아오심으로 건물 안에 가득한 영광, 이건 당연한 것이지만 땅도 빛을 낸다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땅이 그리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이 원리를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에스겔이 그것을 보고 아주 놀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면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로 들어갔다. 지금까지 에스겔이 그 건물 성전에 대해서 측량을 할 때는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담장의 크기도 높이도 막 재고 문도 막 크기 규격을 다 재고 전부 측량하는 것을 천사가 다 재면서 가이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재고 그다음에 담장 외곽 500척 되는 외곽 담도 재고 그리고 동문에 왔을 때에 이제는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 측량이 끝났습니다. 끝난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에스겔을 들어서 데리고 안뜰로 들어갔다. 우리가 그 측량할 때 달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동문으로 들어가려면 제일 첫 번째 계단 몇 개 올라가야 됩니까? 또 다 잊어버렸구나. 계단 몇 개 올라가야 동문으로 들어갑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큰일 났네 이거. 오늘 추석 연휴 기간 우리 집에 돌아가셔서 열심히 좀 동영상을 좀 보세요. 몇 주간 동안 에스겔 40장부터 42장까지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이 처음으로 동문으로 올라가면 7계단을 올라서 동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럼 바깥들이 되고 그 다음에 안뜰로 들어가려면 또 계단 몇 개 올라가야 됩니까? 기억이 납니까? 7계단 다음에 몇 계단?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8계단 올라야 그 다음에 안뜰로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안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려면 몇 계단 또 올라가야 돼요? 10계단. 그건 이제 기억이 나는 분이 계시네요. 이 건물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천사와 함께 에스겔은 전부 계단을 통해서 뜰에 들어가고 막 그렇게 다 이제 측량하는 구조를 마쳤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마지막에 이제 밖에 나와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서 데리고 안뜰로 바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통과하지도 않고 바깥들도 통과해서 그냥 안뜰로 바로 들어갔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뜰의 중심은 뭐예요? 안뜰 제일 가운데 있는 게 뭡니까? 안뜰 가운데. 동영상 열심히 봐야 되겠습니다. 안뜰 제일 가운데 제단. 이 성전 제일 핵심 제단, 제일 중심 자리가 바로 제단이에요. 안뜰이 바로 그곳입니다. 결국은 제단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제물 드리고 제물을 불태우고 피를 뿌리고 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가 바로 안뜰입니다. 그 안뜰에서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서 데리고 안뜰로 들어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안뜰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예배가 회복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안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 계단 올라가지도 않고 바로 안뜰로 들어갑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 그곳으로 에스겔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들어서 올라간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인데, 요한도 밤모섬에서 귀향을 당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하잖아요. 기록을 하면서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결국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게 돼요.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또 어린 양, 내 생물, 24보좌,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보게 됩니다. 들어 올려줘야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것을 우리 힘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광경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시는 것은 이스라엘,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는 회복의 은혜인데, 돌아오심으로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땅을 빛나게 함으로써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사역을 회복시킵니다.
안뜰로 에스겔을 들어 데리고 올라가심으로 예배가 회복된다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오시는,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도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인데, 우리가 누리는 복된 은혜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하면 하나님의 돌아오시는 이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는가, 이것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한 하나님이세요.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이 행동을 하십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아버리고 그 관계를 끊어버렸잖아요. 내어 쫓아버렸다는 얘기는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과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아담을 내어 쫓았다고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떠나셨던 주님이 다시 들어오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는 자기 땅에 들어오시는 분이세요. 이 땅에 우리가 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성탄절에 늘 그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자기 땅으로 돌아오십니다. 그 땅은 뭔가 아직도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완벽한 그런 땅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 땅인데도 예수님은 돌아오시는 분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돌아올 정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 그러면 우리는 막연합니다. 물론 이제 에스겔이 보여줄 때 그 하나님 영광은 뭐 그렇게 빛나는, 막 아주 빛나는 보석, 계시록에도 보면 특별히 무슨 보석 같고 뭐 붉은색, 청색, 노란색 막 밝은 빛으로만 그렇게 행상을 얘기를 하는데, 진정한 영광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중요한 사실임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건물 아무리 성전을 멋있게 지어놔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건물은 그냥 건물로 있다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야 그 건물이 성전다운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멋있게 잘 살아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육신의 빈 껍데기로 살다가 끝날 뿐이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여러분 속에 임하셨습니까? 하나님 영광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셨습니까? 이게 분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을, 이 이해를 꼭 이해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바로 원래는 범죄한 아담에게서는 떨어져 있었지만 그런 아담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 죄인들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 그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서 예수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는 거,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뭔가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빛으로,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셨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은 이 빛을 잘 받아들이질 않기 때문에 빛나는 삶을 살아갈 줄 못하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하여튼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는데도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빛을 받으면 이 빛을 받아서 그것이 내 안에서 빛을 또 다시 발할 수 있는 그런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안 하니까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도 요한이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시고,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 분명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사람들 속에 이 빛이 역할을 함으로 어둠이 쫓겨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빛나는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땅이 빛을 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면 더러운 귀신은 쫓겨나고 우리는 빛나는 사람이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빛나는 사람입니다. 뭐로 빛을 내고 있습니까? 뭐 얼굴에 멋있게 꾸며가지고 빛을 냅니까? 명품 옷을 걸쳐서 빛을 냅니까? 예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심으로, 그래 더러운 귀신이 쫓겨난 그런 삶이 바로 빛이 되는 생활이에요. 예수님께서 땅을 빛나게 하시는 과정과 방법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또 지금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서 데리고 성전 안뜰로 들어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라고 분명히 표현하셨어요.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라고 얘기했는데, 성전 대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라고 하는 성전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그 안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가 완벽하게 완성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하신 일 중에, 예수님 사람들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예배가 무엇이냐 하는 걸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소 잡고 양 잡고 피 흘리고 막 그래야 예배가 될 줄로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는 그리심산 성전에서 드리는데 이게 맞냐, 네가 맞냐, 그것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짜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또 예배뿐만 아니라 예수님 기도도 가르치신 거야. 그 안뜰에서 할 일이 뭐예요?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를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신 사건이에요.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성전으로 돌아오신 하나님, 그 모든 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바벨론 디아스포라처럼 그들이 나라도 잃어버리고 성전도 무너졌고 모든 것이 다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진짜 회복을 바라고 있는데, 진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첫 번째 단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까? 하나님 아저씨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냥 1년에 한 번 전화하는 거예요? 매일 동행하시는 거예요? 매일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관계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돌아오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믿음과 소망. 돌아오시는데 유대인들은 안 믿잖아요. 자기 백성이 왔는데도 안 믿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돌아오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생활, 믿는 생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또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믿고 기다리는 소망, 믿음과 소망, 이 두 가지가 돌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할 일입니다. 기다리고 영접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모세의 시편에 보면 모세가 시편 90편 13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돌아오소서.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심을 받아서 그 놀라운 일들을 하지만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광야에 나온 백성들의 삶이 계속해서 뭔가 조금만 일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럼 하나님이 자꾸 떠나고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하면 아멘 하면 되는데, 정탐꾼들이 갔다 와 보니까 아이고 좋기는 좋은데 그 땅은 너무 거인들이 살아서 우리는 그 거인들 앞에서 메뚜기 같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다 없애버리겠다 그럽니다. 백성들 없애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만들어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도 하나님 또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게 바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돌아오소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서 떠나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거예요. 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 속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합시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 돌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떠나시긴 하지만 돌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또 약속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갔다가 다시 올게. 예수님 재림의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믿고 소망하는 생활을 살아가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다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돌아오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돌아오셨던 분이고 또 돌아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돌아오시는 분에 대한 믿음과 소망, 이것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에서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살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시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언제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살지라도 견디고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돌아오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온전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땅을 빛나게 하는 일, 이게 또 우리가 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성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우리가 성전으로서 역할을 감당을 하면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빛나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 안 되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해 잘 안 되니까 예수를 믿어도 빛을 발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성도를 보고서도 전혀 감동도 느낄 수도 없고, 뭐 빛을 발견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능한 기독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된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면 세상이 빛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너희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라. 세상을 빛나게 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사명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빛난 생활을 살아간다고 믿으십니까? 전혀 영향력을 못 끼치고 있습니까? 끼치고 있습니까? 이 추석 명절 기간 불신의 식구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이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자 우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행적도 보면 아주 중요한 게 있잖아요. 자 금신상,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절을 하게 합니다. 절 안 하면 풀무불에 막 불태워 죽인다고 그러는데,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가 절을 안 합니다. 불태워 죽이도 않는, 불태워 죽인다고 해도 절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 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 주셨잖아요. 그 결과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니엘서 3장 29절에 보면 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해서 만약에 경솔히 말하는 자가 있으면 그 몸을 쪼개버리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 거다. 왕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잘못 말하면, 경솔히 말하면 그놈 죽을 거야.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게 되면 세상이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사람 건드렸다간 큰일 나겠구나. 진짜 저 예수 믿는 사람 대단한 분들이구나. 이런 결과가 나와야만이 빛난 삶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서 땅을 빛나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격려의 말을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세상이 빛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것.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땅이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잖아요. 안뜰, 제단이 있는 곳. 이 안뜰에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에스겔 8장에서 앞에 우리가 이제 에스겔 성전이 왜 무너지느냐 하는 그 문제, 8장 16절에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동쪽 태양 신에게 예배를 하는 거예요. 안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지성소를 바라보고 예배해야 되는데 성소를 등지고 동쪽 태양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성전이 파괴되는 원인이었어요.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었잖아요.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 오직 하나님이십니까? 정말로 오직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믿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그저 요즘 사람들은 뭐니 해도 머니를 좋아하잖아요. 우리 요 앞에도 가보면
볶음 끓는 것도 같이 있더라고요. 많이 저도 이제 커피 사 먹으러 가보면 그 볶음을 많이 끓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좀 끓고 보셨습니까? 뭔가 조금 돈을 조금 내놓고 일확천금을 바라고 있잖아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노력해서 하나님 주신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질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만 우리 예배의 대상입니다. 다른 것이 예배의 대상이 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 신앙이잖아요. 우리 재금교회가 뭐예요? 일본의 그 신사 참배 앞에 굴하지 않는 거. 우리 예배의 대상은 일본 신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내가 죽더라도 감옥에 가더라도 내 신앙을 무너뜨릴 수 없어. 이게 우리 조상들의 순교 신앙,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어가야 되잖아요. 우리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하나님이 영이 안뜰로 들어서 데리고 가셔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 성령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신다는 것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 가지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빛을 비추는 사역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에요. 바빌론 디아스포라 사람들 중에 회복을 바라는 사람 대부분이 다 회복을 바라지만 그들이 어떤 회복을 바라고 있겠어요? 이 진짜 회복될 거 바라지 않고 나라 독립투쟁을 해가지고 그냥 우리 빨리 탈출을 해가지고 옛날에 있었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고국으로 가서 그 땅에 나라를 세우고 또 성전도 세우고 우리나라 왕도 세우고 뭔가 독립투쟁하는 그렇게 꿈꾸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열심당원들은 그런 꿈을 꿨는데 하여튼 정치적이고 세속적이고 다른 욕식들, 다른 회복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지만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십니까? 아멘.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 대상은 온전히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자동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건국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왕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냥 고레스가 명령 한번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아무 독립투쟁한 것도 없는데 그냥 다 돌아가잖아요. 성전도 짓게 되고 다 데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다 무너지게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주변의 모든 일들이 다 회복이 됩니다. 옆 사람에게 격려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회복시키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